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상점마다 또 가게마다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같은 과일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면 그냥 먹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을 먹으면 먹는 사람에게 행복이 밀려옵니다. 왜? 잘 익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익지 않은 과일, 또 잘못된 과일은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익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되어지면 먹는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겠죠. 아니면 뱉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도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잘 읽지 못한 신앙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잘 익은 신앙인은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잘 익은 신앙인은 정말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익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인은 잘 익은 과일처럼 아름다운 행동이, 모습이 그 사람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인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구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속에 화평이 솟구치기 때문에 화평케 만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랑, 기쁨, 희락,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솟구치는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나누어 줍니다. 그 화평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나는 행복해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행복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없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고 자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기쁘지 않는데 야 그래도 기뻐, 자꾸 기뻐해봐, 그럼 기뻐져,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솟구치는 샘물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즐겁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꾸 즐거움을 만들어내어서 즐거운 척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내 속에 사랑이 솟구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내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사랑이 내 속에 솟구치고 기쁨과 희락이 내 속에 솟구치고 평안이 솟구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역사하면 오래 참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 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참아주는 것, 내가 기다려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많아요. 자신의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다. 물론 타고날 때부터 다혈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괄괄해서 누가 이상한 말하면 못 참는 분들이 있죠.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한마디만 말하면 그냥 눈을 막 아래 위로 부릅뜨고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언성이 막 높아져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못 참아.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은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성질 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면에 성질 다 급하냐? 그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질 급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성질 급할 때가 딱 하나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배고프면 못 참아요. 우리 여성들은 잘 참지만 그 남자들은 사실은 배고프면 못 참는데 성질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람마다 다 사실은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다혈질이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오래 참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무슨 뜻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행동.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서 내가 오래 기다려주는 행동.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는 것인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행동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주변을 보고 국가를 보고 민족을 보고 사람을 보아도 조폭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깡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힘없는 사람들 협박하고 공격해서 돈을 빼앗거나 자리세를 거두어 가기도 해요. 또 그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과 결탁을 해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엄청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에 금 목걸이 하고 손에도 뭐 좋은 시계, 금을 간 시계를 찾아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는 시대. 이게 세상이에요. 깡패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요.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소식을 계속 알려주고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들이나 왕들이나 관료들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 있어 결탁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뒤를 봐주면서 탐욕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잘 되고 취직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는 세상입니다. 또 엄청난 돈을 뒤로 받고 회사의 기밀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고 선하게 살고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시대, 이게 당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뇌물을 받는 사람들, 뒷거래하는 지도자들이 왜 성공하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까? 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악을 행하는 그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부를 축소하는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더 잘 되고 있고요. 회사 기밀 팔아서 수십억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러면 안 되죠. 막 저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 사회 현상이잖아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이런 현상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성경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조폭이나 깡패들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이유가, 기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여기 나온 저도 여러분도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조폭이나 깡패들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앞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 눈에는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멋있는지 멋있지 않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저분이 어떤 분이 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제가 늘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고 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 신 목사, 나 이 땅에서 죄 안 지었어. 난 나쁜 짓 안 했어.
아니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네. 이러면 그 자기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죄 안 짓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 말씀 지켰느냐? 다 지켰대요. 그럼 어떻게? 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사랑했느냐? 사랑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사랑이 뭔지 모르지? 너의 집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사랑이냐? 너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절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딱 적용을 하면 저는 살인자입니다. 엄청난 살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해요. 학교 공부 못하면 자식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부끼리 살면서 저도 아내에게 살인 많이 했어요. 때로는 저도 모르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무시할 때 있거든요. 그 무시하면 내 언어가 어떻습니까? 퉁명스럽게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렇게 안 합니까? 친구들 무시하잖아요. 깔보잖아요. 돈 없는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에게 이 무식한 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가지고 사랑이 십계명을 내가 다 범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예요. 네. 나는 간음자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 나는 9계명과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야. 너는 내가 심판했으면 벌써 너 지옥 갔어. 근데 내가 기다려준 거야.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셔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즉시 다 죽었어요. 왜? 악을 행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언젠가 내 백성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이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된다. 이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은 오래 참아야,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도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도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도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서 성질급하다고 아이가 20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20세가 되려면 오래 참고 쏙 터지면서 기다려야 어른이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됩니까? 오래 기다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약속, 모든 것들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 밥 먹는 것, 이런 것은 몰라도 대부분은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리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속에서 사랑이 솟구져서 그 어린 아이를 낳고 똥 싸고 하면서 다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반드시 청년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자란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는데 그 속에서 그 마음이 끓어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도 급하게 이루어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복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오래 못 기다려요. 오래 안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오래 참으면서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면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너의 고향 집을 떠나라. 그러면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를 떠나갑니다. 하란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더 젊었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자, 이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받았을까? 땅이 없었어요.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도 만나고 직원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두 번째는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줄게. 셋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오면 이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받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없지만 또 나이가 이미 75세가 넘었지만 내 나이가 많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으니까 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 속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응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약속을 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나 전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은 잘해요. 조금 더 잘하는 분은 한 달까지 잘해요. 좀 더 끈기 있는 분은 1년을 잘해요. 근데 시간 점점 지나가면 새벽 깨워서 기도한다는 분이 몇 번 나오더니 새벽을 안 깨워요. 성경 읽는다는 분이 성경은 안 읽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결심과 계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또 내가 성경 읽겠다, 이게 내 결심이야.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계산이야. 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멈춥니다. 또 이런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결국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자기 결심 가지고 하고 자기 계산 가지고 내가 요만큼 하면 주님 요만큼 주시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시겠지, 요런 얄팍한 계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금식한다고 응답하거나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뭐 하는 척 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이렇게 한다고 복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끝까지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뭡니까? 끝까지 참고 오래 참으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집에서 떠나서 성막에 보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요, 부모에게서 있으면 어릴 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나오죠, 초등학교 나오죠, 중고등학교 나오죠, 대학교 나오죠. 이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엄마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어요. 그럼 누가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누가 학교를 보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아이예요. 물론 성경은 읽고 기도를 했겠지만. 근데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붓는 위대한 예언자가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예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아멘. 사무엘은 사람의 위대한 면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바꿔줘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자기의 필요한 것만 기도해. 하나님, 뭐 이런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리더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져.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냐.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러 갔을 때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하얀 띠를 줘요. 그리고 하얀 띠 조금 하고 나면 조금 그래도 이제 몇 번 다니면 하얀 띠에 노란 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란 띠 땄다고 집에서 자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란 띠나 안 배운 사람 똑같습니다. 막상 싸워보시면 노란 띠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최소한 검은 띠를 따고 검은 띠 가운데도 2단, 3단, 4단 따야 폼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 몇 번 읽은 분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해서 몇 번 읽어보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분이 몇 번 되겠어요?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면서 감격 속에 들어가서 몇 명 되겠어요? 조금씩 흉내만 내는 거죠. 조금씩 흉내만 낸 사람은 뭡니까? 노란띠잖아요. 그 노란띠가 어디 가서 야 나 태권도 노란띠 까불지 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오 노란띠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어요? 노란띠 그러면요 자식아 나는 노란띠보다 더 잘해. 네. 여러분 운동 안 해도요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태권도 노란띠보다 더 잘 찹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돼. 근데 하다가 말고 또 조금 하다가 말고 그래서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실력이 없어. 예.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누가 존중하겠어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 한 능력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그 부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말은 말씀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오래 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네. 내가 억지로 성경 읽는 것하고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가지고 읽는 건 달라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래 참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지나서 되돌아보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똑같아요. 실력 없는 것 같아도 그 직장에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거예요. 삶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래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의 후손이 잘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한 달 열심히 반짝하고 나는 뭐 1년 열심히 반짝했다면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그 신앙인은요 죽도 아닌 그리스도인 밥도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서 오래 버티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복을 따라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고 복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복의 권원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에 이 뜻을 잘 기억하셔서 내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셔서 내가 봉사하든 기도하든 성경 읽든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인가 끝까지 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셔서 이런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